그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복음이 깊게 새겨지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늘 당연시 여기는 것이지만 이 자유는 아주 값지고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지만 전 세계를 돌아볼 때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땅을 보게 되면 한국의 남쪽에는 민주주의요 자유가 있지만 북쪽에는 그와는 반대로 어둠과 속박이 있는 땅입니다. 이제 1990년대 이후, 그러니까 1990년대 말 이후로 북한에 이제 굉장한 기근이 들었고 많은 탈북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미국에 있을 때니까 저는 그러한 소식에 대해서 잘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한 땅으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방송을 타기 시작했고 탈북자 국회의원도 나오고 탈북자 연예인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끔 많지는 않지만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탈북자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의 그 정권을 이렇게 비방하며 또 북한의 김정은의 정권을 찬양하는 그런 꼭두각시로 나오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렇게 물론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자유를 누리다가 왜 다시 옛날의 속박으로 어둠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한번 저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왠지 모르게 다시 옛날 죄와 속박으로 돌아가는 어둠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그 문제는 바로 복음에 대한 그 이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떠나서 거기에 율법과 사람의 행위가 더해지며 복음이 변질되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그 교인들, 사도 바울이 당장 펜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썩어 나가면서 너희가 왜 다시금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를 끼워서 그 너희에게 은혜를 구원하신 이를 떠나서 그 속박과 어둠 가운데로 돌아가려 하느냐?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투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들이 이방인으로서, 갈라디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환례를 받아야 하고, 너희도 우리들처럼 유대의 명절들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잠잡고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를 했고, 이제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전체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그 1장 본문으로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섞어버린 복음의 변질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로마 책들, 특별히 로마서와 함께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다, 혹은 종교개혁의 배틀크라이다, 혹은 자유에 대한 크리스천의 선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갈라디아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교리와 메시지와 삶의 근간이 되었다. 여전히 그러하며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이슈와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냐가 대체로 우리가 어떠한 신학을 신봉하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어떠한 삶을 살지를 결정한다. 또 다른 주석가는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부르시는 축복의 삶, 곧 깊이 있는 의미와 안정과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폭발적인 기쁨과 자유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제 저희와 함께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공부를 이제 읽고 답하는 문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자유다, 종이다, 자유다, 종이다. 이 상대적인 이 개념을 자주 다른 어떤 편지에서보다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변치 않는, 모든 세상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을, 은혜로운 그 복음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한 그리스도,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하는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케 하는 복음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이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이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아마 갈라디아서는 49년경에서 50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 갈라디아 쪽,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터키 쪽에서도 북쪽이냐 남쪽이냐는 설이 있지만 어쨌든 터키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그러니까 미셔너리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 생겨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써서 보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특별히 첫 두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됐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유대의 절기와 관습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옳지 못하다, 거기에는 권위도 없고 그것은 거짓되다라고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1장, 2장에 걸쳐서는 자기 자신이 받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가 어떠한 사도였는지, 그의 credentials, 그 credential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부터 받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좋아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견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복음을 듣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 혹은 기독교가 지어낸 말씀,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1장, 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아 들어라.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보러 환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대의 모든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기독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divine authority를, 그 authenticity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 제가 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김아무개가 전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됐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든 교회사를 통해서 사도의 글들을 읽어서 전한 누가 됐든 간에 그분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은혜에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보세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꼭 그 교회를 칭찬하는, 그 교회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 믿음의 수고,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그 서신서 앞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 야, 너희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 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감사하는 글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만 유독 칭찬하는 말이 싹 빠졌어요. 그냥 바로 이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긴박했는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했고, 그것은 교회의 근간, 이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너지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는 없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느꼈기 때문에 이 거짓된 복음을 즉각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을 느끼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복음을 여러분은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인 교회잖아요. 어떤 복음이 참된 복음이냐?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니야, 그는 틀렸어 하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증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도 하여, 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 핍박하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돼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유대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는 직접 사도들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사도들에게 배워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는 한 번은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갖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책망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넘어졌을까요? 사도 바울 분명히 유대인이었죠. 그 유대인이었는데 한 번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저 야고보로부터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는 그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들과 교제하면 어때요? 근데 그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복음, 유대주의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내가 유대인인데 환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되겠는가? 유대인 친구들이 보면 안 되지 하면서 쓱 물러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유대인으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 하여금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사도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을 따라서 행치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연이었고 우리에게는 죄성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근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혹은 복음에 대한 그 정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의 복음,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의 신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
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해서 중간점에 만나서 하나님이 한 일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 내가 뭔가 뭐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이 정도의 일은 해야 하나님 구원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짓된 복음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 어떠한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을 받지, 그래야 공로를 세워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길을 막으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듣는 은혜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에서 떠난 것이라면 우리는 당장에 없애버려야 합니다. 매일같이 듣는 이 말씀, 혹은 썬데이마다 듣는 말씀, 혹은 TV를 통해서 듣는 말씀 잘 분별하십시오. 거기에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에 혹은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냥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컬트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의 자유케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왜 이단들이 얘기할 때, 속삭일 때 거기에 빠지냔 말이에요. 마치 여기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을 듣고 솔깃해서 따라가듯이 따라가서 그 영혼이 멸망 가운데 처하느냔 말이에요. 좀 한심하지 않아요? 좀 의아하지 않아요? 그만큼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줬던, 그리스도께서 전해줬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러면 거짓된 것이 들려올 때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마찬 이 뱅텔러들이,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이 잘못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은 위조 지폐의 종류를 다 펴놓고 이게 위조 지폐, 이게 위조 지폐, 이게 위조 지폐 이렇게 분별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참 진짜 지폐를 놓고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훈련을 해요. 그것에 익숙하다 보면 가짜 지폐들이 오면 딱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은혜에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거짓된 것이 들려올 때 바로 쳐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디바인 스탬프가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디바인 스탬프,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거 아는 내용인데 또 하네,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전하든, 아이들이 전하든 목사가 전하든 집사님이 전하든 장로님이 전하든 학생이 전하든 그 복음이 은혜에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거기에 구원의 열매와 자유케 하는 역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건 김 목사 얘기지, 그건 당신의 의견이지, 당신의 견해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경이 전해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그것을 누릴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가차없이 그것을 무시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된, 이상한, 혼합된, 희석된 복음을 전한다면 고개를 지으시고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듣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들으십시오. 듣고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두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진정한 사도요, 자기가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다, 은혜와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3장과 4장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믿으라. Trust the gospel of free justification, free salvation. 값없이 주시는 구원,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그 구원,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3,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보시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우리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의 모든 절기를 지켰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도 다 환례를 받고 그것들을 지켰고 너희들에게 전한 이 바울도 환례를 받았어. 그러니 너희들이 환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유대주의자들의 논리예요.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유대 절기를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방인들인 경우에는 환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너희가 만약 환례를 받으면, 너희가 만약 율법을 통해 율법을 준수해서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 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은 get right with God,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다른 영갑자보다 자기 동료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로 데리고 가기보다는 그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율법은 죄 가운데 가두고 그래서 뭐를 지키고 뭐를 안 하고 이런 것을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 굴레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 보세요. 너희들 만약에 환례 안 받고 너희들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절기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하고 교제할 수 없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안 하면서 그 기준을 세워놓고 테이블 펠로십에서 빼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먼저 지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 중에 있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이 환례를 받으라고 해요? 자랑하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씌워놓고 지켜라.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 율법 준수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만약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율법의 조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다 지키셨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패했고 그만큼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데서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악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그라운드 근거가 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받은 것밖에 없어요.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 우리가 해야지 뭔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제 아들도 학교에 가면 시험을 치죠. 잘했어. Excellent. 하나님 앞에서 Excellent 그 정도는 받아야지. 그건 좀 안 돼도 그 정도는 돼야지. 계속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가 줄게 받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돈도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도 섬기고 내가 하라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고 나 구원해 주시고 나 은혜 주십시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증거할 때 이 유대주의들 아니지 너희도 환례를 받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환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있었고 그도 복음을 받았는데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원시적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하니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켰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3장에도 얘기하고 4장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뭔가를 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치적으로 맞고 우리의 본성에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야죠. 세상에는 공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구원도 공짜가 아니야. 물론 그 값은 하나님께서 치우셨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필립 얀스기가 이런 부분 우리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계속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잘했다, 또 평균이다, 혹은 좀 느리다, 이렇게 평가를 쭉 받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performance, 계속해요. 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읽기에서도, 다른 어떤 그 사회적인 소셜 스킬이나 이런 모든 데에서 계속 시험 보고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 페이퍼를 이렇게 테스트를 보게 되면 거기에 잘못 틀린 데는 또 빨간 줄로 크게 해서 틀렸어. 이거 보라고 얘기해요. 잘한 데는 하이라이트를 해갖고 보여주질 않아요. 맞은 건 당연한 거고 틀린 것만 크게 빨간 줄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 뭐예요? relentless, 쉬지 않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일해서 이루고 성취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원도 기독교 믿음의 삶도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는 구원하셔도 마땅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성한 그 십자가의 사역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받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취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취득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값없이 주시는 그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의 그 권위, 신적인 권위를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그 구원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어요. 자, 이 부분까지 어쩌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대 괜찮아. 그래. 너무나 좋은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나는 그래서 구원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자유케 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라. 1, 2장에서 그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3, 4장에서 복음이야말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케 하는 복음을 따라서 자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5장과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고 그 삶이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자유케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멍에 글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더 나타나서 그런지 지탄을 받는 이유가 그것이겠죠. 자, 성령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복음의 삶을 살라.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자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자유는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는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율법 지킴으로 율법을 지켜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의 이끌림 바 되어서 그와 동행하면서 맺는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예요. 자유는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 은혜의 복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자기가 멸시하던 그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자유케 하는 복음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스테러스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자들이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 나는 김 아무개. 나는 어디 학교 나왔어. 나는 고향이 여기야. 나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나는 아시아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서 여러분을 정의하실 때 꼭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유업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바로 이 의식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우울해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지불한 값지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고소할 수 있어요. 사탄이 와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인 크라이스트, 이것을 절대로 잃어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정의하시려고 하면 여러분은 결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진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의 삶은, 자유케 하는 복음의 삶은 결국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열매를 맺는 삶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까?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을 따라 살았을 때는 이러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의 삶은 이거 맺는 거예요. 근데 맨날 교회 다니는 거, 혹은 뭐 하는 거, 이 종교적인 면에서만 기독교인의 삶을 정의하지 마시고, 복음의 삶, 자유케 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고 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든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 같은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율법주의적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은 분명히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을 강하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 긁어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take over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구원, 바로 은혜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았다면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오직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율법. 아니, 진정한 율법의 의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 우리를 능하신 그 능력을 따라서 그것을 맺어가는 복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삶이 아닌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면 죄악에 떨어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될 것이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더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것이에요. The gospel of grace in Christ is all-encompassing for every aspect of our lives. 우리의 삶에 빠지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삶에 나타나는 행위,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복음은 다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아, 난 구원 받았어. 아, 나는 구원 받았어. 천국 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만 멈추면 그 복음이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e gospel of grace 뭐예요? 사랑의 법을 완성한.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전체는 바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복음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사라져야 될 삶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 89년도인가요? 1980년대 말에 통일이 되었죠. 통일이 되기 전에 그 에릭 호에크너라고 하는 그 동독의 독재자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비밀 경찰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 동독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독의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이 반동분자들을 다 싸잡아서 그들에게 서독으로 이민 가라고 다 써서 페이퍼 다 써서 주고 그들을 서독으로 다 보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반대 세력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동독을 떠나게 된 한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서독으로 나가든지 결정해. 이게 네가 결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느낌이 이런 것이었어요. It was like being forced to choose between heaven and hell. 감옥에 가든지, 자, 이 속박과 감옥에 가든지, 서독으로 내려가든지, 이민 가든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유 가운데 생활하든지, 자유,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자유 가운데 생활을 하든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와 사랑,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we must embrace the gospel of freedom in Christ wholeheartedly.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을 꼭 붙들어야 해요. 꼭 붙들어야, 지켜야 돼요. 그것을 위해 싸워야 돼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확실해요. 분명히 확실해요. 또 다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고 그를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도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것도 확실해요.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유대주의자들, 환례를 요구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자, 그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희는 골대로 그런 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환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맞고, 그러니 죽고, 그 다음에 몸에 남은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영광의 상처였죠. 환례 말하지도 마. 율법 말하지도 마. 무할례, 환례